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영적 성장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사람이 갓난아기로 태어나면 끝이 아니고, 갓난아기가 순전하고 그 어머니의 젖을 잘 먹으면 유년기로 성장하게 되고, 다시 장년기로 성장을 하게 돼요. 장년이 되면 다음 세대를 생산해내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겐 영적인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득도를 해도, 아무리 돌을 많이 닦아도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귀신들과 접촉해서 영의 세계를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시는 영적인 생명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셨던 생명이 들어와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게 되고 체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되고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게 돼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그러는 것은 아니고,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젖을 잘 먹고 유년기가 되고 장년기로 성장하면서 그 단계에 맞는 삶의 맛이 있고 멋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단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면 영적으로 갓난아기가 돼요. 진짜 영적인 새 생명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먹으면 점점 자라납니다. 영적인 유년기가 돼요. 그리고 젖을 떼고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이제 장년기가 돼요. 장년이 되면 어린아이가 알 수 없는 그 높은 그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단계도 그런 깊은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영적 성장에 관한 말씀을 금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장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행하셨던 그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장 목표예요. 우리의 삶의 최고봉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역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늘의 영광과 권능을 이 땅에 끌어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될 궁극적인 목표고 목적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른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장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에는 지적인 요소가 있어요. 지적인 요소. 우리는 아는 것을 믿을 수 있고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것들도,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것들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아는 만큼 성장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했고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대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기 보면 신령한 자들, 성숙한 자들, 영적인 자들이 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는데, 어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아이들한테 주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화해내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늘 젖과 같은 말씀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6장에도 바라보면 역시 때가 오래되면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고 어른이 돼야 되는데 때가 오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이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르면서 유년기 시대에 머물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장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의의 말씀을 배우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저 캄보디아에 가면 수상 가옥촌을 반드시 들리게 돼 있어요. 거기는 가면 이제 베트남 난민들이 거기 와가지고 그 배 위에서 집을 짓고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바나나 같은 거, 관광객들 오면 그 사람들한테 바나나 같은 거 이렇게 따가지고 기분이 $1, 기분이 $1 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요. 가면 굉장히 작아요, 아이들이. 근데 걔네들 나이가 몇이냐 물으면 15, 16, 20 그래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준의 체격도 안 되는 애들이 15, 16, 20살 그래요. 그 왜 이렇게 안 자랐을까요, 걔네들이요? 못 먹어서. 걔네들이 안 자라고 싶어서 안 자란 게 아니라 못 먹어서, 제대로 못 먹어서 안 자란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가면요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그러죠. 지금 계속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에 가면 아이들이 피골이 상접해요. 아이들이 굉장히 못 자랍니다. 걔네들이 왜 안 자랄까요? 왜 죽어갈까요? 의지가 없어서요? 아유, 나는 안 자랄래, 난 굶어 죽을게, 그래서 그거 안 자라고 굶어 죽는 건가요? 아니요, 걔네들도 잘 자라고 싶어요. 걔네들도 건강하고 싶고. 그런데 왜 자라지 못하고 죽냐 하면 먹지 못해서 제대로 된 영양분이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그들이 피골이 상접하고 죽는 거예요. 그들은 10년, 20년 지나도 역시 안 자라요.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으면 안 자라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야 되는데, 성장해 가려면 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성경적으로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목회자를 포함해서. 목회자들이라도 좀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성도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목회자들만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똑같아. 목회자나 평신도나 똑같아. 영적인 수준이 거의 비슷해요. 차이가 있다면 목사 계급장 하나 다른 것이고, 그냥 이게 다르지 영적인 수준이 별반 차이가 안 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는 더더군다나 이 성경의 기독교와 좀 하는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될 정도로다가 아주 영적으로 냉랭합니다. 성경적인 어떤 생명의 역사들이 거의 안 나타납니다.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성장해간 사역자들이 몇 명 있기는 한데, 지금 현존하는 사역자 가운데는 아마 나이지리아 시나고그 열방교회 TV 자시아 목사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분은 진짜 죽은 사람 살려요. 그분은 진짜 그냥 예언의 말씀이 팍팍 나가요. 진짜 말이 필요 없어. 집회 영상을 보세요. 영상을 막 선포하면서 있잖아요. 그냥 여자들이 그냥 막 암덩어리를 그냥 밑으로 줄줄 그냥 쏟아내. 그냥 위로도 쏟아내고.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정상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분이 안 많아. 그러니까 전 세계에 그런 사람들이 적어도 각 나라에 대표 선수 하나씩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다 나이지리아로 다 몰려가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목사님들이고 뭐고. 하여튼 의학적으로 소망이 없다, 안 된다 그러면 거기 가는 거야. 그냥 거기 가서 치료 받는 거야. 예? 기도 라인에 서가지고 막 치료 받고 막 굉장히 놀라운 막 그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왜 나이지리아까지 가야 되죠? 한국에도 그런 목사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에도 그런 교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죠. 왜 나이지리아까지 가야 돼? 왜 거기? 예? 거기 체리병 가면 한 500이짜리 들어. 거기 한 2장 막 갔다 오려면은 비행기 싹 하고 뭐하고 그래도 뭐 살겠다는데 뭐 그까짓 거 못 버리고 가냐 이거죠. 어떤 목사면 1년에 한 번씩 다녀오신다 그래요 거기를.
성지순례는 안 갈 테니까 성지순례 가는 테니 거기 보내달라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거기 다녀오는 목사님들 계신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다가 참 대단하시다 그랬는데 어찌됐거나 보십시다. 왜 열방과 민족들이 왜 나이지리아 그 아프리카 그 시커먼 동네를 왜 찾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와 같은 사역을 하는 TV 자슈아 목사님이 있고 그 밑에 와이즈맨 해리를 비롯해서 한 5명 와이즈맨들이 있다 보니까 그들을 통해서 그런 사역을 받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저는 좀 우리나라 인천 영종도 공항이 미어 터지길 바래요. 지구촌 사람께 찾아오는 사람들로. 하여튼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를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만 뻔지르르하게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말은 떠듬떠듬거려도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역의 열매가 드러나야 진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근데 TV 자슈아가 진짜 그래. 말을 떠듬떠듬 해도 그렇게 막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그렇게 막 존경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막 강력하게 세워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때가 오래기 때문에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된다.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6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도의 초보 6개가 뭐였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하나님께 대한 믿음, 침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요 6가지 기초 교리에 머물러 가지고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긴 6가지 교리만 제대로 알고 믿어도 기본은 되는데 6가지 기본 진리조차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 매니. 근데 이거를 신학교에 가서 조직신학이니 뭐니 해서 한 학기 내내 배우고 그러는데 무슨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한 학기 내내 배우고 그러냐고. 그리고도 그걸 가지고 또 그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예요. 초보. 여러분 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마땅히 선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기를 바랍니다. 그런 너는 저도 될라 그래요. 저도 그렇게 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이제 맨날 내가 TV 자슈아를 만나 온라인상에서 날마다 만나 이렇게 TV 자슈아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들어보고 막 어떻게 하면 자슈아 용어에 내 익숙해질까 싶어가지고 맨날 사전 들고 막 찾아가면서 그냥 막 이렇게 통역하고 번역하고 막 내 요새 그래. 하여튼 저게 정상인데 그 정상 따라가려고 나는 아직 비정상이고 저쪽은 정상이니까 정상을 따라가야겠다 싶어가지고 날마다 내내 그걸 보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뭐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때가 오려면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때가 오려면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신 것처럼 사역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처음에 갓 태어난 사람은 안 그래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그러겠어요? 예수 갓 믿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고. 그런데 예수를 10년 믿었어, 20년, 30년, 40년 믿었어. 근데도 어린애면 되겠냐고요. 여러분 의의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실제적인 관계에 관한 말씀이에요. 교리적인 말씀 말고 하나님과 나와 실제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 나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관한 말씀이 의의 말씀이에요. 어떠한 권세를 누릴 수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권세를 누리도록 하는 말씀이 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의 말씀이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히 알고 행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히 알고 행하는 것. 여러분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줄 아세요? 그냥 뭐 교회 나오면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는 게 됐지 뭐. 그래도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된 거 아닌가. 그래도 주일은 그래도 꼬박꼬박 잘 지키고 그러니까 지옥에 안 가겠지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살아가면 되겠냐는 거 이게. 요한일서 2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3번이요. 킹음정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으신 것 같이 자기도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현대인의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똑같이 행해야 된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똑같이 행해야 된대요. 아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내가 무슨 예수님처럼 살아. 많은 사람들이 이러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가신 것처럼 동일하게 살아가야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Must walk as Jesus did. 예수께서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들을 인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잖아요. 제발 좀 예수님 수준으로 살아갑시다. 제발 좀 예수님 수준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열방과 민족들이 다 일로 오기를 바래요. 우리가 막 전대로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막 기도 한번 받으려고 뭐 쫓아오기를 바랬죠. 그러나 아니,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는 그래, 그쪽 나이지리아는 거기 그래, 거기는 우리도 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말로는 안 돼. 말로는 진짜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진짜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로만 하셨어요? 말로만? 예수님도 말로만 전도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병든 자를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냥 나는 지옥에 안 가겠으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수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은 지 하루 됐어요? 이틀 됐어요? 사흘 됐어요? 차이자 군사님은 1년 되셨어요? 2년, 3년 되셨어요? 예? 50년이 넘었다고요? 아니, 이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의의 말씀이 뭐냐 하면 맨날 무슨 뭐 영원한 심판이 어떻고 무슨 회개가 어떻고, 예? 무슨 뭐 그런 교리적인 거 거기서 매물지 말고 그 기초 위에 서서 진짜 예수님 순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지금 현재 어디 있다고요? 나이지리아에 있다고. TV 자슈아. 그래서 제가 제 방에다가 이병정 카페에 TV 자슈아 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동영상 하나하나 갖다가 제가 올려놓고 웬만하면 좀 번역돼서 좀 올려놓으려고 그러고 한글로 우리나라로 번역돼서 올려놓으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정상이다. 이거 그거 보여주려고.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 아멘. 이럴 수 있지. 너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왜 그런 거 올려놓냐.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올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거 바라보고 도전이도 받고 기도라도 하려고. 흉내라도 한번 내보려고. 아니 그 얼굴 시커면 좌슈아도 되는데 우리가 왜 안 되겠어요? 그게 뭐 좌슈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좌슈아와 같은 믿음으로 그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좌슈아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 전화 할 수 있다는 걸, 예수님 전화 해야 된다는 걸,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게 의의 말씀이 의의 말씀. 또 하나 보세요. 의의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미 사탄의 모든 권세를 다 꺾어버리셨기에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어떤 권세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원수마귀 사단을 꾸짖고 묶어버리고 쫓아버리는 삶. 이게 의의 말씀이에요. 막 예수 믿으면서도 있잖아요. 그냥 막 안개가 자욱하게 흐르는 저수지 옆을 못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막 이러고 무서워서 막 죽겠다 그러고, 또 사람이 잘 죽어나가는 아파트는 건너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막 나도 죽을까봐 막 무서워 막 떨고, 그냥 이사를 가더라도 꼭 손 없는 날 봐가지고 그냥 그런 데만 이사 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면 되겠어요? 그 마귀를 두려워하면 되겠냐고. 죽기를 무서워해가지고.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해 있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리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마귀를 멸한다는 말이 카타르게오라는 말이 폐한다, 무효화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왕위가 폐해진 왕이 왕이요? 왕이 아니에요. 왕은 왕이지, 껍데기 왕. 왕위가 폐해진 왕이 왕이에요? 왕이 아니에요? 폐해진 껍데기 왕이요? 아무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식으로 사탄이 그 권세가 폐해졌다고, 예수님 안에서. 아멘. 예수님이요, 사람을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시면서 죄로 인하여 원수마귀가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죽기까지 몰아갈 수 있는데, 원수마귀 사단의 왕자 권좌를 폐위시켜버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더 이상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종로도 할 필요가 없다고요. 뭐 선언누나 같은 거 볼 필요 없다고요. 우리가 이사 갈 때 어떤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요? 남들이 꺼리는데 일찍 주고 그래가지고 여기 살기 꺼리는데 그런 데가 좋은데요. 싸게 들어갈 수 있잖아. 남들 다 안 들어가니까. 그냥 예수 이름으로 살면 되는 거야, 가서. 아멘. 이사할 때도 어떤 날이 좋은 날이, 우리는 남들이 다 꺼리는 날, 그런 날은 싸. 서로 안 갈라 그러니까 그런 날 이사 가야 되는 거, 그런 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화할 때 그래요. 남들이 이사 안 가는 날이 어떤 날이래요? 제일 싼 날이 어떤 날이래? 그렇게 항상 물어봐. 그리고 이사를 가. 우리는 남들이 다 꺼리는 날. 그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안에서의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합니다. 죽기를 무수함을 일생임에 종로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언제 죽는 거요? 내가 죽고 싶을 때. 그렇다 해서 뭐 농약 먹고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인생 졸업하고 싶을 때 하나님, 나 이제 그만 만족하게 살았사오니 내 영혼 부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로 나를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춘남아 이제 만족되냐? 이제 데려가면 되겠어? 네. 그리고 데려간다는 얘기예요.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의 종로로 탄다를 놓아준다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요, 우리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사로잡은 원수마귀에게 폐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 때나 부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우리를 장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 만족합니다, 이제 나 불러주세요. 그러면 그때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91편 16절 말씀이요. 그게 고린도서 5장에 나오는 말씀.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가 된다는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에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신다. 막 예수 믿으면서도 맨날 그냥 일주일가 봐 고민하시는 분 혹시 있어요? 언제 죽을까 막 고민하시는 분 있어요? 언제 죽는 거요? 내가 죽고 싶을 때 그렇다고 농약 드시지 말라 그랬어요.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절대 자살은 하지 마세요. 그냥 인생 졸업하고 싶으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이제 내 생명 거두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데려가십니다. 그래도 안 데려간다, 그냥 굶어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열린 하늘의 문을 보고 다시 살아나든가 그냥 그대로 하늘나라 가든가 둘 중에 하나일 거니까. 절대 농약은 안 된다. 농약 가운데
절대 제초제는 안 된다. 그리고 농약을 혹시 하더라도 사람 많은 데서, 혹시 생각이 바뀐 병원 가서 다시 살아날 그 가능성을 열어둬라. 절대 그러한 이상한 생각하지 말아라.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진짜. 자살하면 지옥. 절대 자살하지 마. 살기 싫으면 어떡하라고요? 기도하시라니까. 하나님 내용은 그만 걷어가시라고. 그래도 안 걷어가시면 어떡하라고? 금식하며 기도하라고요. 금식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만나서 회복의 길을 가든가 그냥 그대로 하늘나라 가든가. 아멘. 보세요. 의의 말씀이 그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원수마귀 권세가 패해졌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원수마귀를 지배하는 자라, 원수마귀를 정복하는 자라는 거. 우리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다. 역술로부터 자유하다. 예? 그러한 모든 어떤 귀신들의 장난으로부터 자유하다. 아멘. 그렇게 잘 담대하게 살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 그리 겁내는 게 많고, 뭔 손 없는 나를 보고, 손이 많아야 일을 많이 하지. 손 없는 날 이사를 가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7절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심판받았음을 폭로하시는 거라고요. 드러내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하면요, 귀신이 그냥 도망갑니다. 막 볼 수도 없었는데 눈치가 뒤집고 막 흰자만 막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막 성령 충만하면 귀신이 만져도 부절 못해. 귀신 들린 사람이 성령의 사람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막 여기 좀 보세요. 눈이 휙 뒤집어지고 흰자만 이러고 막. 아니, 이 성령께서 오시는 게 뭐냐면 이 세상 임금 귀신 사탄이 심판받았음을 폭로하신다니까요. 드러내신다니까요. 그 자유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가면요, 귀신 들린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두려워 떨면서도 기분 나빠하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별 이유도 없이 뭐 화내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화내는 사람이 있죠. 10중 8구 귀신 들려서 그래요. 그걸 갖다가 저 인간이 나를 또 왜 저래 이러지 말고, 뒤에 저기 악한 귀신이 장난 노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에서 기도해주고 조용히 손 얹고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하나님 사랑하는 딸이요, 이렇게 해줘야지. 한번 해볼지요? 뭐 싸우자는 거 이러면 안 된다. 이게 육의 생각으로다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딱 하다 보면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은요 괜히 시비를 걸어요. 기분 나쁘게 하고 막 싸우지 않은 식으로. 그 실제로 딱 눈 부릅뜨면요 끼깅 하면서도 이게 한번 막 그 사기를 칠라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아가다가 누가 자꾸 여러분들을 기분 나쁘게 딴지 걸라 그러면 10중 8구 뭐라고요? 귀신의 역사라니까. 귀신의 역사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영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예수 이름으로 하고 가서 손도 잡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래야지. 막 기분 나쁘게 막 이 사람이 그러냐고 같이 막 삿대질하고 이래 버리면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예수를 믿는 기간이 오래되면서도 왜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느냐 하면 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배워도 안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선포되는 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받으셔야 돼요.
아유 목사님 그냥 편하게 좀 신앙생활 하지 뭘 또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그러고 예수님처럼 뭐 죽은 사람 살리라니 예수님 사람 모든 병든 자 다 고치라고 예수님처럼 아유 그게 의의 말씀이라고. 그게.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이 의의 말씀은요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가르침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 첫 번째 사역이 뭐죠? 가르치신 거 가르치신 거.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가르치셨다. 첫 번째 가르치셨다. 누가복음 5장 3절에도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설교와 가르침은 다릅니다. 설교와 가르침은 달라요. 요 금요일날은 제가 설교를 안 합니다. 가르치지. 제가 금요일날 설교하는 게 아니라 가르친다고요. 이 가르치는 자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가르치는 건 그냥 말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름 부음이 임해야 돼요. 이 교사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돼요. 가르침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그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나가고 들으면서도 이렇게 깨달아져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가르치셨다고.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해요. 왜요? 가르치라고.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도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 사도, 둘째 선지자, 셋째 교사다. 가르치는 자를 세웠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래죠.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거 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아. 난 가르침 받지 않아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굉장한 무지요. 이거는 뭐냐 하면 적그리스도 이단들하고 딱 맞닥치면 내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이게 아닌데 하고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말을 섞지 않아도 있잖아요. 딱 같이 딱 있으면요 이게 부딪힙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있잖아요. 이게 부딪혀. 그래서 알아. 이 사람이 영적으로 이상하다, 다르다. 그걸 알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여러분 뭐 전철이나 그런 거 타고 딱 가면서 2단 옆에 딱 앉으면 벌써 냄새가 다르잖아요. 안 달라요? 달라요. 예수 얘기를 하는데 몇 마디 딱 들어보면 벌써 이건 다른 예수다. 이게 벌써 느낌이 와요, 안 와요? 그야말로 느낌이야, 느낌. 뭐라고 딱 꼬집을 수 없는데 하여튼 아니야. 이게 비슷하게 생겼어도 먹어보질 않아도 냄새가 달라. 이게 아니 후각이 고장나지 않았으면 그런 식으로 영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영 이단들하고 딱 맞부딪히면은 그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성령의 사람은 가르침 받을 필요도 없고 다 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배워도 된다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런 오만한 얘기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왜 교사를 세웠겠어요? 왜 목사를 세웠겠어요? 가르치라고. 여러분 50년 막아봤다면 성령이 충만한 임하고 나서 그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다 따따따 루쭈쭈쭈 하면서 막 가르침 받지도 않고 다 사역하고 그랬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들이. 그러므로 여러분 의의 말씀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의의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자꾸 배워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처럼 청초적인 부흥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부흥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아침 한 끼 먹었다고 점심 안 먹어도 돼요? 저녁 안 먹어도 돼요? 다 그 밥이 그 밥이고 그 반찬이 그 반찬이어도 계속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맨날 의의 말씀이 들은 말씀인 것, 또 들은 말씀인 것, 다 아는 말씀인 것 같지만 자꾸 들어야 살아납니다. 들어야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들어야 그 권능이 흘러나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참여하는 만큼 의의 말씀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피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 때 피폭이 되면 피폭된다는 게 뭐예요? 그 핵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 팍 그냥 패져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의의 말씀에 피폭이 돼야 돼요. 진리의 말씀에 피폭이 돼야 된다고요. 계속 노출이 돼야 돼. 거기에 말씀에, 의의 말씀에. 그래서 우리에게 의의 말씀이 확 피폭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분량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 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제가 두 분을 소개를 하겠는데요. 존 오스틴 목사님의 글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존 오스틴 목사님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도 전 세계 다니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면서 막 엄청난 치유 역사들이 일어나고 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존 오스틴의 글.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는 몸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당신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을 때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당신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새로운 탄생, 즉 중생의 씻음과 새로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혼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씨름하던 시절에 나는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공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 속에서 말하자면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진짜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나의 영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능력으로 행진하였습니다. 그는 초자연적인 은사들로 번쩍거렸습니다. 그는 강하고 탐대했습니다. 그를 보자 귀신들이 떨었습니다. 그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자 병이 나았습니다. 그는 포로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그는 왕의 아들처럼 걸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왕의 품위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복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가 나가자 인류가 구원을 받았고 모든 귀신들이 두려워했으며 하나님은 심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Lord, who is this man? 주님,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답이 들렸다. 이 사람은 신약 시대의 신자이다.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중에 한 사람이다. 우리가 누구인지만 깨닫는다면 당신과 나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새로운 피조물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정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씻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졌고 멸망하지 않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복자보다도 더 나은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와 질병과 저주와 죽음을 가져가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아들이 자유롭게 한 사람은 참으로 자유롭습니다. 오,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하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분의 생명과 피와 본성과 약속들과 이름과 능력을 가졌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흙 속을 기어다니는 연약한 벌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보통이라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불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혀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으로 보십니다. 우리는 회복되었습니다. 첫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둘째 아담이 우리를 위해 회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머리를 높이 들고 다닐 것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높은 것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이 세상으로 파송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흙 속에 뒹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흙으로 된 우리의 몸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빚은 새로운 사람이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첫 발자국입니다. 사도시대 이후 가장 강력한 기름 부음의 사람이라 불려지는 TV 좌슈아 목사님의 말씀과 사역을 잠깐 소개해 봅니다. TV 좌슈아 목사님이 기적 치유 집회를 진행하면서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을 본문으로 The Rejected, 거절당한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주인인,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의 최후는 심각할 것이다. 진멸당할 것이다. 저주당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게 될 것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선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거절했죠.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를 줬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계속 거절했어요.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절했어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유리잔에다가 딱 비춰보면 우리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죠? 아니,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유리잔에 딱 비치면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그들 스스로를 볼 수 있도록 조명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들은 그 유리잔에 자기들의 얼굴을 비춰보고 발견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것을 거절해 버렸어요. 완악함으로 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거절해서 하나님 주신 모든 좋은 것들과 전혀 상관없는 저주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설교를 하고 나서, 그러한 내용의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치유 사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좌슈아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제가 그대로 한번 옮겨 봅니다. 그대로 번역해서 한번 그대로 그냥 제가 조선말로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강하십니다. 손을 뻗으십시오. 손을 뻗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자 찬양단이 나와 막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의 복과 함께하는 나의 손은 복되도다. 나의 손은 복되도다. 주님의 복과 함께하는 나의 손은 복되도다. 내가 만지는 어떤 것이든 반드시 치유될 것이다. 나의 손은 주님의 치유로 충만하도다. 주님의 치유로. 찬양 가사가 이래. 좀 당신도 이런 노래 좀 만들어봐. 아니, 찬양의 가사 자체가 다르죠. 그 찬양의 가사가 그래. 주님의 복과 함께하는 나의 손은 복되도다. 나의 손은 복되. 이게 아프리카 특유의 막 신나는 막 찬양 있잖아요. 그거 막 그러면서 하는데 이거를 그 내용이 그렇다고, 가사 내용이 그렇다고. 주님의 복과 함께하는 나의 손은 복되도다. 나의 손은 복되도다. 주님의 손과 함께하는 나의 손은 복되도다. 내가 만지는 어떤 것이든 anything I touch, 내가 만지는 어떤 것이든 반드시 치유될 것이다. 나의 손은 주님의 치유로 충만하도다.
주님의 치유로 그 찬양이 쫙 선포되니까 좌시아 목사님이 청중에서 손을 쫙 뻗고 Father, 아버지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아버지 하면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으로 그들이 만지는 무엇이든지 그들의 뼈들, 그들의 물, 그들의 체액, 그들의 전신, 그들의 자궁,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면서 계속 선포합니다. 바로 지금 단지 만지기 시작하십시오. 단지 만지면서 말하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 불편함은 나올지어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질병을 만지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옮기십시오. 바로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만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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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지금 여러분의 질병을 만지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옮기십시오. 바로 지금 그것이 나오도록 명령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이 나오도록 명령하십시오. 그것이 나오도록 명령하십시오. 그것이 나오도록 명령하십시오. 그것이 나오도록 명령하십시오. 바로 지금 right now, 바로 지금 몸의 회복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십시오. Receive, begin to receive.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전신 안에 회복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뼈들 안에 회복을, 여러분의 체액 안에 회복을, 여러분의 혈액 안에 회복을, 여러분의 육체 안에 회복을, 여러분의 영 안에 회복을 받아들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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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ive, receive, receive. 바로 지금 기도하고 바로 지금 받아들이십시오. 제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가, 나가,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새로운 몸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다시 뻗으십시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자궁, 근종, 우엄이 뭔지는 나도 모르고 자궁, 근종, 우엄, 여러분의 몸에 있는 질병, 여러분의 뼈의 문제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get out, 나가. 막 선포하는 거야. 그랬더니 저쪽에 산 여자가 막 뛰어나오면서, 제가 전에는 구부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전방 분비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부릴 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구부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걸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걸을 수 있습니다. I can walk now. I can walk now. I can walk now. 저는 지금 걸을 수 있습니다. 계속 막 뛰면서 막 위치고 막 날려. 카메라면 쫓아다녀. 걸어가는 짜시자는 계속 하는 거야.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모든 사람들의 부족함보다 더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뻗으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뻗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치유의 능력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뻗으십시오. 그리고 구원하시는 능력을 받아들이십시오.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능력을 받아들이십시오. 치유하는 능력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능력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능력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출하는 능력을 받아들이십시오. 바로 지금 어느 곳에서든지 질병을 파괴하십시오. 그것을 옮겨버리십시오. 바로 지금 그것을 옮기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 연약함, 불편함이 여러분에서 떠나가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으로부터 나가게 하십시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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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하신 이름으로 질병이 나갈 것을 내가 명령하노라. I command. 내 명령한다. 불편함이 나갈 것을 내가 명령하노라. 연약함아 나가. 자궁 근종도 나가. 웜도 나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럴 때 여기서 자궁 근종이 쏟아내리기 시작해 막. 거기 막 수천 명이 자궁 근종이 막 쏟아내려 진짜. 여자들이 부끄러운 것도 없는 거야. 그냥 그 치마 밑으로 있잖아. 이게 새 막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도록 명령하기 시작하십시오. Begin to command. 명령하기 시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멘. 또 한 사람이 막 들면서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저는 지나간 4년 동안 월경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 월경입니다. 피 묻은 거 들고. 저는 화장실에 간 후에 지금 피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간증을 위해 가야만 한다. 저의 이름은 파티마 카노이고 나이지리아 사람입니다. 인터뷰하면서 얼마 동안 월경을 하지 못했습니까? The past 4 years, 지나간 4년간입니다. 좌시자는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의 돌파가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시스템, 여러분의 새로운 몸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몸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마른 뼈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나기 시작할지어다. 마른 뼈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나기 시작할지어다.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저의 치유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구원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자유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의 치유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구원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구속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자유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해방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의 돌파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파멸과 실패는 지나간 일입니다. 저는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에게 연결되었습니다. I have linked up with God. 나는 하나님과 링크됐다 이거야.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입을 나는 지금 바로 지금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고백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십시오. 바로 지금 저는 의로워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때 또 한 남자가 막 뛰어나오면서 Thank you Jesus,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탈구의 10년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저의 이름은 아르블 조에. 저의 손을 보십시오. 저는 그것이 지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자유합니다. 저는 자유합니다. 완전히 자유합니다. 저는 산 믿음 교회에서 예배합니다. 저는 전도자입니다. 저 역시도 집회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손은 10년간이나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께서 기도한 것처럼 지금 저의 손을 보십시오. 그것을 보십시오. 그 손을 보십시오. 이것 팔덮개를 보십시오. 저는 그것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저는 또 다른 간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위궤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났습니다. 그때 옆에 그 자라고 있는 한 자매가 막 뛰어오면서 또 간증을 해요. 저의 이름은 사라 아부자입니다. 그가 그 손을 올릴 수조차 없었음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그의 손을 올리는 것을 보아서 기뻤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이름은 아노블 조의 스탠바이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위궤양 환자입니다. 그것은 가족력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실제로 계심을 말할 것입니다. TV Joshua is real. TV Joshua는 실제입니다. God is real. 하나님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은 실제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구원받으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저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한 여자가 막 뛰어나오면서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몸이 구원받은 이후 저는 부어오른 위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잘 먹지 못했습니다. 저는 많은 병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저를 수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오늘 저는 위장을 누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매우 부드럽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저의 위장을 지금 누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매우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전에 저는 잘 먹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누를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누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Thank you Jesus. Thank you. 계속 이상은 TV 자슈와 기적 치유 집회 신앙이었습니다. 현장에 갔던 것 같아요. 이 영상 이병정 카페 TV 자슈 방에 있어.
여러분, 자슈아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receive,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고 하늘나라 가서가 아니라 right now, 지금, 바로 지금. 바로 지금. remove it, 그것 옮겨버리라는 거예요. 빼버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대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존재들을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해요? 예수 이름으로. 계속 무슨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가끔은 예수의 강력하신 이름으로. 그 다음 많이 나오는 얘기가 out, out, 나가, 나가, 나가. 한국이 기도하고 좀 다르잖아. 여러분들은 기도를 그렇게 배웠어요? 아니, 한국의 기도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기도예요.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고민이 하나 있어요. 뭐요? 난 지금까지 자라면서 기도가 뭔지를 못 배웠어. 난 내가 섬기는 목사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어. 나도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기도가 안 돼. 그래서 마음 먹고 일주일 기도하면 2주일 몸살 나가지고 성경이 기도의 샘플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자슈아가 하는 거. 우리 교도 장차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될 거예요. 내가 하는 걸 영어 통역사가 붙어가지고 막 영어로 다. 웬만한 건 내가 다 하고 그냥.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고 성장해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돼. 그러려면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 성경대로 똑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누구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있는 권세가 뭐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뭐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고, 어떻게 취할 수 있는지. 어떤 질병도 여러분과 상관없어요. 어떤 저주도 여러분과 상관없어요. 어떤 압박도 여러분과 상관없어요. 어떤 귀신도 여러분과 상관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부유합니다. 예수님 안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는 의롭습니다. 우리는 거룩합니다. 우리는 건강합니다. 우리는 부유합니다. 그것을 주장하고 선포하고. 병점 이매자 헤어계열에도 큰 봉이 있기를 오늘 원장님 오셔서 Welcome to our church. 결혼하시더니 너무 좋아지셔서 얼굴이 딴 분인 줄 알았는데 잘 되세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정죄함 없어요. 질병 없어요. 저주 없어요. 압박 없어요. 귀신의 장난 없어요. 우리는 자유합니다. 언제? 하늘나라에 가서 내일, 오늘 밤, right now, 바로 지금. 기도합시다.